또다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늘부터 2주 동안 전국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서 우리 시대를 향해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혼자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내 나름대로 네 가지 참 내 마음에 깨달은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교만을 낮추시는 하나님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어떤 과학의 힘도 의학의 힘도 선진국의 정말 그 발전된 사회적 시스템도 작은 바이러스 한 방에 손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시스템이 한순간에 붕괴되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도 봅니다. 인간은 한낱 미물에 불과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인간의 능력과 자신감, 미래를 향한 유토피아의 소망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번 코로나19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은데 이 바이러스 한 방에도 힘을 못 쓰는 것, 21세기 최첨단의 과학도 막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 이것이 인간의 한계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복음만이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 이 믿음을 더욱더 갖게 됩니다. 둘째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동안 교회는 세속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물량주의와 기복신앙, 혼합주의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부패한 인간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진리의 힘, 복음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마치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능력을 잃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정말 놀림감이 되고 있는 삼손처럼 오늘 21세기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삼손처럼 세상으로부터 놀림감 되고 조롱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코로나19가 교회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붙잡고 그렇게 추구했던 교회의 허상들이 무너지고 참된 신앙, 참된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그런 자각하는 목회자들의 또 소리도 듣습니다. 셋째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주님의 성육신인 초림 때부터 부활 후 승천하시기까지 재림의 기간을 우리는 종말의 때라고 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시겠다고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고 있다는 것이죠. 속히 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오시고 계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 속히 다른 박질하며 뛰어오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이죠. 넷째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영적 양극화 현상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코로나19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신앙심이 깊은 분들은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어떤 교회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마음에 예배 같지 않아서 교회를 알아보고 가까운 교회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뛰어가는 성도들의 그런 소리도 듣습니다. 이전보다 더 예배에 집중하고 그동안 우리가 마음껏 드렸던 찬양,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함께 식사 교제하면서 누렸던 그 자유에 대한 신앙의 그 갈망, 갈수록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찾는 그 갈급한 마음들이 믿음이 성숙한 신앙인들에게는 더욱더 커가고, 반대로 신앙이 얕고
습관적이고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점점 더 쉬운 신앙,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보다 더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길로 물들이면서 점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영적인 신앙이 미약한 분들의 떨어져 나가는 현상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두 길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있는 자는 더욱더 신앙에 대한 그 갈급함과 진실함과 진지함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신앙이 얕은 사람들은 그 있는 작은 은혜마도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는 두 길이 펼쳐지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신앙은요 분명하게 두 노선밖에 없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든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든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중간의 길, 미지근한 길,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둔 중도의 길,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고난이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더 뜨겁게 하든지 더욱더 차갑게 하든지 두 길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목격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장 뜨겁게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야 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고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 시대의 갑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야곱의 가족은 대기업 회장 집안처럼 그 시대에 굉장한 집안이었습니다. 또 그 집안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었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집안 좋은 배경 속에서 자랐는지 모릅니다. 70세 때까지 그는 바단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에 가기 전까지 그는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부모님의 보호 속에서 자란 것이죠. 그는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샀고, 심지어 장자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축복권을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인생은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형통하고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축복의 영적 계승권까지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때부터 고생길의 시작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속여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언약의 계승자로서 영적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가자 씩씩거리면서 에서가 반드시 동생 야곱을 아버지가 임종하시면, 곧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까 임종하면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호언장담하면서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에서의 마음의 분노가 컸겠습니까? 이것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정말 에서의 성질대로라면 야곱은 죽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아들 야곱을 믿음의 결혼을 시켜야겠다는 명목으로 바단 아람으로 피신시키는 계획을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니까 내가 햇사람의 딸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달리 말하면 에서는 이방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지금 며느리들과 영적인 소통이 안 되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영적 계승자니까 믿음의 결혼을 시켜야 합니다. 바단 아람으로 보냅시다. 외삼촌 라반의 딸들이 있으니까 믿음의 결혼을 시킵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말을 옳게 여겨서 아들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며 보냅니다. 2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을 그대로 되물림하면서 축복합니다. 너는 생육번성 충만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너는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 축복 기도를 야곱이 받은 것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과 아버지 이삭의 이 복의 계승자는 야곱이라는 명확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복의 계승자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계승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라를 향하여 떠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족의 정말 환송을 받으면서 꽃다발을 받으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 개나리 보찜 하나 가지고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비밀스럽게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밧단 아람을 향하여 뛰어 달렸다는 것이죠. 형 에서에게 들키면 죽으니까. 현실은 자신을 죽이려고 분노의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의 눈을 피하는 도망자로서 피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지난 70년 동안 한 번도 부모님의 품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부모님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든 고향, 자상한 부모님, 따뜻한 어머니의 품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여유 있게 가족들의 환송을 받으며 기차 타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야밤 도주하듯이 수행하는 종도 한 명 없이 홀로 개나리 벗짐 짊어지고 도망치는 삶이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8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혼자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서럽고 막막하고 힘들었을까.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 한 돌을 취하여 배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처음 며칠 동안 형 에서가 뒤쫓아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정신없이 달렸을 것입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는 것도 개의치 않고 뛰고 또 뛰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황량한 광야길에 덩그러니 혼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주변에는 집 한 채 없고 가도 끝이 없는 광야길, 어느덧 서산에 해는 뉘엿뉘엿 지고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인적은 끊어지고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소리, 짐승 우는 소리,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광야의 밤은 유난히도 춥습니다. 지금쯤이면 어머니가 차려주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먹고 있었을 텐데,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있었을 텐데, 배는 고프고 무섭기 그지없는 그날 밤 베델 한 광야에서 추운 그 곳에서 겉옷을 덮고 잠에 들려고 했을 때, 돌베개를 취해서 잠에 청하려고 했을 때 제대로 잠이 왔을까? 눈에는 아마 눈물이 흘렸을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수없이 눈이 감기는 눈을 다시 뜨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피곤에 못 이겨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작년 연초에 향기교회 집사님들과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는데 야곱이 누웠다는 그곳 우리가 가봤거든요. 광야였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쌩쌩 불던지요. 기념집이 있었고 그 앞에 돌로 된 야곱이 잠잤던 그 장소, 생각보다는 훨씬 더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 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야곱이 잠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했을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자신의 미래로 인해서 얼마나 깝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취업 시험에 수십 번 낙방하면서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청운의 꿈을 품고 고시촌에서 그 2평 3평도 안 되는 그곳에서, 예전에 우리 봉은영 선생님 또 우리 윤근성 집사님 그곳에서 이렇게 고시촌에서 공부했던 생각이 나는데, 얘기 들어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청년의 때였습니다. 우리 청년들,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눈물로 보내고 있는 청년들 너무나 많습니다. 취업을 못하고 인생의 벼랑 끝에서 신음하는 우리 젊은이들 많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업에 실패해서 인생에 있어서 경제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인생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암에 걸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번민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는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삶이 온통 어둡고 우울하고 두렵고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고난의 때는 기도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는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라면 고난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부흥기입니다. 고난의 때가 되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대한 민감한 영적 안테나가 세워지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의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 잘 안 들려요, 평소에 때는. 그러나 고난의 때에는 그 안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기모그린 것처럼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들려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고난의 때는요, 천둥이 치는 것처럼 우르쾅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울린다고요.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내 자신의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난의 때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싶을 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도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고난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눈물이 나고요.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신병 교육 때 그 훈련 받고 3주째가 될 때 논산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때부터 기회를 주거든요. 그 주일날 3주 동안 예배 드리지 못하고 처음 교회에서 실로암 찬양하고 찬송가 할 때 보니까는 나만 운지 알았더니 다 울어요. 막 펑펑 울어요. 고난의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배의 소중함, 찬양을 부르면서 오는 영적인 그 위로,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어느 때보다도 나도 모르게 심령으로부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도움이 없기 때문에. 앞뒤에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해요. 장신대 나오셨는데 뭐 공부도 잘하고, 근데 어느 날 중학교 다니는 딸이 아버지를 빤히 쳐다보더니 아빠 요즘 사람 된 것 같아. 전에는 뭔가 과대망상증으로 사는 것 같은데 요즘 아빠 사람 된 것 같아. 그래서 좀 띵했대요. 뭐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인정하고, 또 아내도 그러더래요. 여보 요즘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 고난의 개척의 밑바닥에서 어렵고 힘든 그 정말 개척 때는 진짜 서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 겸손해서 그렇게 마음을 낮춰서 살아가는 그 남편을 보면서 또 자녀들이 아빠 사람 됐다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낮추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우리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인생의 한 맺힌 문제를 주면서 절망하게 하는 이유, 절대 절망의 자리에 서서 고통하게 하는 그 이유는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하여 연단해서 나중에는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조건이 하나님께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 인생의 최악인데 하나님은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적의 환경이고, 그 고난의 환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인생에 가장 추운 계절이 있었습니다. 경주 유배부를 떠나와서 강주 호신대에서 신대원 공부를 시작할 때 정신값이 식사값이 없어서 굶기도 하고, 방학이면 학비를 벌기 위해서 트럭 몰고 아파트 길목에서 과일 장사하고, 때로는 장흥장, 마량장, 영암장, 강진장, 회진장
정말 오일 시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길바닥에서 과일과 농산물을 팔기도 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끝없는 그런 두려움의 터널이죠. 그러나 그때 영적으로 가장 주님과 깊이 있게 밀착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매달린 때. 한 번은 그 트럭에서 과일을 배를 팔다가 이틀을 파니까는 한 50상자 정도 되니까 이거 시들시들해가지고 그날 3일째 되는 날까지 다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도저히 바울이와 다니엘을 데리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문 잠가버리고 아침 이제 일찍이 둘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50박스 다 팔았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기저기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근데 다 팔고 나서 오후에 정신이 드는 것입니다. 얘들은 어떻게 됐지? 그때부터 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얘들이 혹시 집에서 불을 질렀으면 어떻게 되나, 문을 따고 나갔으면 어떻게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급히 가서 그냥 문을 열고 보니까는 잘 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진짜 그때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때에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지요. 할렐루야. 고난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때입니다. 지금은 야곱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 절대 절망과 절대 고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피난 가는 길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길을 향하여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 춥고 힘겨운 밤, 나 혼자 어떻게 험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기로에 있어서 홀로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야곱이 스스로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큰 정말 끝이 없는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고, 저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꼭대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닥다리는요, 본래 양쪽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땅과 지붕, 땅과 언덕을 연결합니다. 심지어는 절벽과 절벽 사이를 사닥다리로 연결하죠. 두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사닥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는 주로 일꾼들이라든지 등산객들이 오르락내리락하죠. 그러나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는 영적인 사닥다리로 지상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를 연결하는 그런 신비한 사닥다리였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야곱에게 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일 길을 형 에서를 자기가 죽이려는 그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 나왔을 때 혼자 단독자로서 이제는 자기 인생길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깨지고 무너지고 자기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모든 가능성의 문들은 닫혔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닫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문 꼭대기에서 자정의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임하고 계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면서 야곱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는 철저히 혼자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모든 인간관계는 끊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하겠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단절되지만 너와 나의 관계는 단절된 적이 없다.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단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고자 씩씩거리고 있는 형 에서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한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켜 너를 이끌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뜨신 꿈, 비전, 그것을 다 이루게 하기까지는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의 목숨을 지키겠다. 강도로부터, 그 어떤 너를 공격하는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키시면서 야곱의 인생의 147년의 인생길을 하나님은 보호하시면서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의 험한 길을 나 홀로 외롭게 힘들게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번 돌아보니까 내 인생길 가운데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었구나. 제가 죽을 고비를 3번 넘겼는데도, 그때 진짜 식은땀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마치기까지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뜻두신 그 비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서 이루기까지 내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 이 확신이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길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보내신 그 목적, 우리는 실수하고 허물지지만 내 인생 가운데 뜻드신 하나님의 비전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서도 영적인 사닥다리가 이곳과 하늘 지성소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믿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받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지금 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내 중심을 아시고 그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직장에 있든 우리가 일하는 어느 곳이든 그곳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닥다리가 연결된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늘의 지성소에 연결된 영적 사닥다리가 고난의 때에는 보인다고요. 느껴진다고요. 제자훈련 공부할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늘 예배 마지막 찬양할 때마다 우셔요.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 함께 계시다는 것이 느껴진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앞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야곱이 잔 그 장소는 사실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연결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영적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임마누엘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절대 절망의 자리,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고독한 삶의 자리에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우리의 영적 사닥다리도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야곱에게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야곱아, 하란까지 가는 길에 강도와 도둑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의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착할 때 내가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라반에게 두 딸이 있거든. 내가 그 딸들 정말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해줄게. 12아들을 낳도록 해줄게. 그리고 네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어서 갑부가 되도록 내가 너의 인생을 축복해 줄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그러잖아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좀 나를 사랑하고 있으면은 1등 로또 복권 번호 좀 환상 중에 좀 보여줘요. 아니면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좀 슬쩍 수능 좀 답안지 좀 보여주면, 답 좀 보여주면 안 돼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내 인생의 동역자를 좀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장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시콜콜한 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은 단지 좋은 신부감을 만나 결혼 잘하고 아들, 딸 많이 낳고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시키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이후, 노아와 아담과 하와 이후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는 분리되었습니다. 두 세계는 나뉘어졌습니다. 이제 이 하늘의,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를 연결시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길, 이삭의 길, 야곱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땅과 하늘의 세계를 연결하고 메시아에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조상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겨우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둔 본질적인 비전은 아니라고요.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는 그 길을 야곱은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비전은 너무 컸고, 야곱이 생각하는 것보다 야곱의 인생은 훨씬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하고 귀하고 보배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꿈,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은 겨우 믿음의 결혼을 위해서 바단 아람의 길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 길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러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비전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땅에서 코박고 살다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고,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들 살리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그 일에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십시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저는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꿈을 받는 장소, 비전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현재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 형통하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은 지식보다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꿈,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들려지는 그 음성,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세상의 지식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그 어떤 좋은 인간적인 조건보다,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 어떤 부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꿈속에서 얻어지는 상상력, 그것은요 우리 인생을 가장 위대하게 살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돈이 힘이 될 때도 있고, 인간 조건이 힘이 될 때도 있고, 인맥이 힘이 될 때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말세에 내가 모든 지체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 환상,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인생에 어려운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어도 뚫고 일어서고 돌파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청년의 때 21세기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영적 지도자에 대한 환상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된 것이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제 인생의 환상이었고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이 꿈이 제 인생의 30대를 이끌고 있고 40대를 이끌었고 50대 지금 제 삶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 갖게 된 민족 복음화 세계 속에 다음 세대를 섬기고 살리는 것이 내 인생의 환상이고 꿈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올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 그것을 본 사람, 그것을 마음으로 들은 사람, 그것이 진짜 내 마음에 확정이 된 사람, 그분들의 인생은 다른 것이죠. 야곱은 가장 어렵고 힘든 베델에서 그 하나님의 꿈, 환상을 본 것입니다. 큰 꿈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16, 17절은 말씀합니다. 마침내 야곱이 잠에 깨어서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사는 집에만 계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도 바로 하나님이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비로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인생의 베델에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는 그런 간증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부모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큰 꿈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헤쳐나갑니다. 우리는 인생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고난의 자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요. 그곳에 찾아와서 일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받는 것이죠. 바로 그 베델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쓰임받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가장 힘겨운 절대절망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것이 야곱이 경험했던 우리의 베델입니다. 고난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고난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고난은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나는 때이고 그 고난의 장소는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보이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나타나는 베델, 지금까지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경험으로만 그냥 간증을 통하여 들었던 그 하나님이 직접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욥의 인생에 있어서 그 고난을 통하여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나타날 때 욥은 더 이상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는 우리 세습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국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새로운 영적 비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베델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 세계, 축복의 세계로 들어간 것, 이것이 베델입니다. 이 베델이
야곱의 인생을 수없는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세웠고, 무너질 때도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의 전 인생을, 무너져가는 전 인생을 세우는 그런 최고의 새로운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비전의 장소였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의 인생에서는 최고의 부흥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베델이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야곱에게 보여줬던 영적인 사닥다리가 우리에게도 보이고, 그 비전이 우리에게도 보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새석교회 표회대로 온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되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